읽어주었습니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시돈의 신들 나는 당신의 신이 기록 보관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외쳤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은 죽은 자의 무덤에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구나. 당신이 읽은 것들은 벙어리 우상의 이름들이지만 우리의 신은 생명의 신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왕이시다. 파라오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오 악당아, 내가 내 사절들에게 나는 너희 하느님의 힘과 권능을 모른다고 말하는구나. 보라, 내가 너를 서게 하여 내 권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파라오는 히브리인의 신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여러 나라의 신들의 목록을 헛되이 수색한 후 이집트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혜로운 자들의 아들, 고대 왕들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지혜로운 자들의 아들이라고만 부른다. 참으로 나는 너희의 모든 지혜와 이해를 무시할 것이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완강하게 고집했습니다. 두 히브리인이 사자가 지키는 궁전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을 때 파라오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발람과 그의 두 아들 얀네스와 얀브레스를 불렀고 그들이 파라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두 노인을 개처럼 따라다니며 아첨했는지 말입니다. 발람은 그들이 자신과 그의 동료들과 같은 마술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왕에게 그들을 자기 앞에 데려와서 누가 위대한 마술사인지 이집트인인지 히브리인인지 시험해보라고 기도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절이라고 가장하면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믿겠느냐? 그러자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뭐야, 그는 외쳤습니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상인들이 물건을 아무 데도 없는 곳으로 운반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누가 소금물을 스페인으로 생선을 아코로 운반하겠어? 내가 온갖 마법에 통달한 줄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는 어린 학생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파라오의 아내가 직접 행했습니다. 발람의 아들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브라인으로 짚을 나르고 있구나. 그러자 모세는 야채가 많은 곳으로 채소를 나르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아론이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지팡이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의 모든 지팡이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과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말해서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은 오븐에 있는 개구리들을 살려주셨고 불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해를 입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악마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 땅의 개구리를 불러들였지만 파라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풀어주고 주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바다에 흔들어 놓았고 세 번째 무리는 시면의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냄비의 렌즈콩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처럼 흔들었습니다. 위의 것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래의 것들은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먼저 기수와 그의 짐승이 공중으로 높이 휘둘려졌고 그런 다음 짐승의 등에 앉은 기수와 함께 둘이 바다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마법을 부려서 바다에서 자신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마술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할당된 마법의 10가지 수단 중에서 그들은 9가지를 스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순간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즉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약속을 내게서 빼앗길 수 있을까? 그리고 물이 이집트인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들 모두를 끌고 갔습니다. 이집트인들 중에는 2명의 대마술사인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분의 천사의 손에 맡겨졌다면 우리는 그의 부하들을 바다로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마법의 계략을 사용하여 천사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들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마술사들이 거대한 물속에서 빠져 죽게 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위대함으로 당신의 적들을 산산이 부수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은 미가엘에게 가서 2 마술사에게 심판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천사는 얀네스와 얀브레스의 머리카락을 붙잡아서 물 표면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집트인들이 익사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파라오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기슭에서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목소리를 높이자 파라오는 파도에 떠밀려 다니면서 그 노래를 듣고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고 저와 저의 백성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 당신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가브리엘이 내려와 파라오의 목에 쇠사슬을 걸고 그를 단단히 붙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당아, 어제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할 만큼 주님이 누구냐? 고했지만 지금은 주님은 의로우시다. 고 말하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를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뜨렸고 그곳에서 50일 동안 그를 고문하여 그에게 신의 능력을 알렸습니다. 그가 니네베의 큰 도시의 왕으로 세운 때가 끝나고 여러 세기가 지난 후 요나가 니네베에 와서 사람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 그 도시의 전복을 예언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파라오였으며 그는 자루옷을 두르고 제 위에 앉아 자기 입으로 니네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선포하고 공표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양떼는 아무것도 맛보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알았음이니 그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며 그의 모든 판단은 참되고 신실하니라. 파라오는 결코 죽지 않았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지옥의 문 앞에 서 있고 나라의 왕들이 들어올 때 그는 즉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왜 나에게서 지식을 배우지 않았느냐? 나는 주 하나님을 부인당했고 그는 나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를 바다 밑으로 보내고 50일 동안 거기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때 나를 풀어주고 나를 데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죽음의 투쟁에서 해안에 밀려오게 하셨습니다.